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작은 씨앗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중심을 드리는 찬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또 각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소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청년들 함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려 하시는지 잘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힘들 때, 낙담할 때, 또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삶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함께 잘 보이시죠? 함께 한글로 주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버전은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 원문 그대로 좀 비슷하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나요? 완전한 네, 퍼펙트 피스죠.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 운전 다 하죠. 운전 나 못한다. 다 하죠? 다 하네. 다 해. 목사님은 96학번이거든요. 96학번이면 96년에 태어난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96학번에 제가 1학년 때 알바를 하면서 곱창집에서 알바했어요. 곱창집에서 알바하면서 그거를 벌어가지고 아빠가 돈을 안 주니까 그걸로 모아가지고 운전면을 땄던 사람이에요. 99구나. 99에 땄는 거죠. 그래서 자, 드라이브의 뜻은 우리는 그냥 운전하다 이런 거잖아요. 원래 의미는 이끌다, 길을 인도하다, 통제하다, 방향을 제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드라이브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든 또 골프공을 이렇게 치든 또 그다음에 못을 이렇게 박는 듯 이런 걸 하는 거는 드라이브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을 자동차든 못이든 골프공이든 통제하고 인도하는 거죠. 쭉 나가게끔. 방향을 또 제시하면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또 모습이 달라지니까. 자, 이렇게 드라이브라는 의미는 그 순간에 그 자동차 뭐든 간에 길을 인도하고 제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삶의 길.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청년 때는 되게 어떤 문제, 또 뭘 해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 그 다음에 마감 시간 쫓기듯이 뭔가를 해야 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과거의 어떤 기업들, 어떤 잘못된 기업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것 압박감 때문에 그런 믿음에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드라이브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삶 중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끌려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 5가지의 그 상황이 있대요. 5가지 상황.
상황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가? 운전을 막 하고 있네요. 소년 청년이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끌려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봤을 때 5가지로 보편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식. 믿지 않든 믿던 이런 죄라는 내가 하는 게 잘 하고 있는 걸까? 잘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 속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 죄의식 때문에 후회하고 수치감을 감추기 위해서 삶 자체를 그 죄의식 때문에 계속 쳇바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쥐었던 모든 것들이 계속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갇힐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과거로 인해 제한받지 않아요. 모세가 성경 속에 보면 살인을 했죠. 근데 그 살인자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또 기드온도 겁쟁이였는데,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용감한 영웅으로 바꿔주셨죠. 우리의 남은 삶도 예전에 있던 그 죄의식과 그런 모든 생각,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원한,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고 해요. 거기에 이끌려서 산다는 거죠. 상처를 입은 곳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원한에 빠져가지고 분노를 일으키죠. 근데 정작 돌이켜보면 그 나에게 쓴소리하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그 기억에서 벗어나서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안 풀렸어요, 속이. 그 원한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계속 그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분노를 막 하는데 그 상대방은 어때요? 상대방은 이미 기억하지 못하고 벗어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다는, 이런 인생 가운데 있다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노와 원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나 비현실적인 기대, 엄격한 가정 환경, 이런 수많은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언제부턴가 들어와서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모험을 할 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현재에 안주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모험을 좋아하는 청년이 되길 바래요. 도전하고 그 용기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는 거기서 벗어나서 용기 있게 모험해보고 청년의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해보는 그런 용기가 있는 우리 조이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내 자신을 스스로 가둬두는 또 다른 감옥인 거예요. 마음의 감옥.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그 무기로 맞서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움이 일단 마음에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로 이끌려 살아가는 거, 드라이브돼서 살아가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그죠, 물질, 돈. 중요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죄의식, 원한, 쓴소리, 두려움, 물질, 정말로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물질도 그만큼 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삶의 목표가 되면 그 다음 항상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돈 많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행복해.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저 가정 가면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자,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속에서 소유물 또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소유하고 있는 가치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면 안전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삶이 이제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라는 거, 돈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전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이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에 나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를 사랑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 청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너는 의대 가야 돼. 너는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안전하게 뭐 해야 돼. 이런 기대치에 맞춰서 청년들의 삶이 맞춰간다는 거죠. 근데 정작 어느 대학에 갔어요. 근데 그 교육학자 중에 김지영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제시하는 방향만 따라왔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이제 딱 이뤘어. 나 여기 딱 들어갔어. 부모님 원하는. 나도 그만큼 그냥 만족했는데 가서 보니 이제 그때부터 다른 방황이 시작.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 시간도 많이 남고 고등학교 때보다는 많이 남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청년들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야, 마음이. 왜? 기대치에 맞춰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비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를 찾아가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5가지를 봤는데 이 외에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죄의식, 어떤 분노, 원한, 두려움, 물질, 내가 타인의 기대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삶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우리가 목적 없이 많은 사람의 기대와 물질과 두려움과 이런 거에 이끌려서 살았을 때에 경험되어지는 그 감정들과 결과, 거기서 벗어나서 나에게 확실하게 목적이 생기고 내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 안에서 붙들려서 그 목적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어떤 다른 점성학이나 어떤 점집, 심령술사 이런 데를 가서 알아보는 사람도 많죠. 많이 볼 수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생기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인내하는, 견디는 정도가 약해지고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야.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자,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삶은 절망적인 나날들의 연속이다. 또 욥은 나는 포기한다. 사는 것이 지겹다. 그냥 나를 혼자 두라. 내 삶은 말도 안 된다. 이건 우리 개역 개정 버전은 아닌데 욥기 7장 6절하고 16절에 보면 이런 의미로 절망적인 나날의 연속이다. 나는 포기한다.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절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가장 큰 비극은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소망이 있다라는 거, 희망이 있다라는 거는 나의 역경을 극복하게 해 나가기까지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삶에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그 삶 자체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소망은 목적을 갖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이 단순해져요. 이은영 목사는 단순하게 살자, 복잡해지지 말자, 생각도 비우자,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단순해지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준다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면 내가 이거를 해야 하는데 이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딱딱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해야 할 거, 이거는 안 해야 할 거.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문 속에 질문을 던지게 되죠. 생각이 많아져. 하지만 목적을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정했을 때는 삶이 단순해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어떤 초점을 초점을 맞춘 삶이 돼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 삶은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집중해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빛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과학 시간에 해봤잖아요. 돋보기로.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을 타잖아요. 종이도. 그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그런 집중이 아니라 정말 목적이 딱 머리에 집중하게 되면 초점이 강력하게 집중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목적이 생기는 거, 목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겨질 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그 일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삶의 동기가 유발돼요. 목적이 생기면. 열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재밌는 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했을 때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하고 목적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열정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지 궁리하게 되고, 이제 조기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기도하면서 이런 계획들 열심히 해야지. 근데 재미있으니까 하죠. 행복하니까.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재미있고 행복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나에게 갔을 때. 또한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또 죽은 후에 미국의 돌 비석에 보면 어떠했던 누가 여기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비문이 생기거든요. 죽은 후에서도 나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라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땅에서의 그 영원한 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록이나 자기의 업적이나 명성 이런 거에 집중하며 살아가겠지만 그건 언젠가 기록은 깨어지는 거고 명성도 없어지는 거고 어떤 공로도 다 잊혀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에 안에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데 헛된 것이면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집중하며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열정을 되새기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모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생을 준비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있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 때에 가셔 하시는데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달란트로 준, 뭘로 준 그것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중요하죠.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너는 무엇을 했니? 이 땅에서 육신적인 거, 명성, 어떤 기록, 업적을 위해서 뛰었니?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기대하며 그런 삶을 살았는지.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각각 주은 그 은사들로 달란트들로 재능으로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앞으로 계속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처음부터 답이 딱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인간은 그러지 않은 동물. 힘들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질문에 답들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한 발 한 발을 이제 청년부 안에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부대끼기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제 2021년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청년부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아까 말씀에도 읽었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완전한 평화로 퍼펙트 피스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이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삶의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은사, 재능 그런 걸로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있는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중에 목사님은 저는 우리 청년부 저의 삶의 목적이 없이 방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일반 자존감이 축 떨어져가지고 그
갔는데 갔다 와서 그래도 영어도 뭐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저는 한참 방황하고 공장에 가서 12시간씩 숨어서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고 12시간씩 일을 하자. 그래서 한 4, 5년 동안 공장 들어가서 공장 생활도 해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로 힘들구나.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 사람이 이 지경 이렇게까지도 간다구나.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나에게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순간에는 내가 대학도 나오고 나도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사람 앞에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돈이 궁했기 때문에 돈도 벌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삶의 목적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이끌려가는 그 5가지가 거의 맞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래 가정,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애들도 초청도 못하고 집에 한 번 데려온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를 드라이브 했던 거는 그런 온갖 생각들, 내 환경, 내 생각, 자존감 낮아지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 힘들어, 두려워. 그래서 숨게 되고 도피처로 일반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삶들. 근데 청년들의 삶에도 분명히 나의 기대치보다 남의 기대치에 생각해서 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치에도 맞춰야 되고 또 나의 기대치도 있겠지만 부모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기대치가 있어. 난 거기에 맞춰야 돼. 하지만 자, 손을 이렇게 해봐요. 나 자신이 우리 청년들 내 자신, 내 기대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대치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면 내 기대치, 내가 하나님 집중하며 살고 싶은데 그 기대치에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찾아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남 생각하지 말고 남 시선, 목사님은 남 시선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건 다 단순해지더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이은영 목사님과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대하고 그 기대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그 길, 나의 기대치 그거를 그거를 또 스트레스야. 이건 스트레스야. 하나님과의 기대는 또 그것도 스트레스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불행한 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나의 살아가는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과 시작하면서 행복함으로 해야 돼요. 계속 만나고 싶다. 우리가 보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만날 때 행복하면 만나지. 안 행복해. 저 사람 만나면 힘들어. 막 이러면 만나줘요? 아니잖아.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은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행복함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뒷얘기가 길어지는데 항상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 주관, 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또 만나고 싶어.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를 매일 만날 수 없으니까 이은영 목사 생각하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영 목사한테 문자 넣어서 나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라고 청년들이 먼저 얘기해주면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왜? 손 내밀어 주는 거니까. 나한테 대화 신청하고 나는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얘기해주면 같이 기도하면서 새롭게 다른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 목적이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말고
조이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도 해줘야죠.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제가 한 가지 질문만, 자, 이런 질문 생각해 볼 문제로, 자, 나의 입장에서 아니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모습이 저는 믿음이 있는 친구인데 믿음 있는 친구가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겠는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가족들과 친구들이 내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생각해. 드라이브, 이끄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잘 안 보이시죠? 왜 이렇게 작냐? 제 눈에도 안 보이려고 그래요. 뒤를 봐야겠네. 자, 음악 좀 틀어주세요. 잠시 기도하고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또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계획 아래 창조된 자신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잠시 눈 감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내 삶은 여지껏 산 삶은 어떤 삶이었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나의 근원적인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소중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목적 찾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전부임을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조이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찾고 그 길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조이 청년부 한 명 한 명, 또 동북교회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